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도 또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일꾼들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손목에는 있는데 발목에는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굴 밝게. 네. 손목에는 있는데 발목에는 없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거 1부하고 2부하고 수준이 다르네요. 좀 질문 좀 드리고 답을 주십시오. 배꼽에는 있는데 눈곱에는 없습니다. 벽에는 있는데 천장에는 없어요. 네, 정답은 시계입니다. 네. 손목에는 있는데 발목에는 없는 건 손목시계고요. 네. 배꼽에는 있고요. 눈곱에는 없지만 배꼽시계. 네. 배꼽시계 아직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벽에는 있는데 천장에는 없는 게 벽시계이죠. 시계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시간입니다. 참 시간이 참 빨라요. 11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 12월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빠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 시간이 소중한가 감사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앞두는데 선택과 결정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식당에 가시면 여러분 뭘 선택을 하십니까?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자, 대답해 보십시오. 시작. 네. 선택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붕어빵 파는 곳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붕어빵도 경기에 영향을 받아요. 값이 좀 올랐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화빵을 원하십니까? 네. 선택을 못 하시네요. 네. 근데 이 붕어빵 중에도 또 종류가 있어요. 팥이 들어간 붕어빵이 있고 슈크림이 들어간 붕어빵이 있습니다. 선택을 못 하시네요. 네. 뭐 짜장면, 짬뽕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심리를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선택 앞에서 머뭇해요. 심지어 전화해서 물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돼? 우리의 심리가 중요한 사건 아니면 사소한 것일지라도 선택을 못해요. 햄릿 증후인데 햄릿이 어떤 대사가 있습니까? 유명한 대사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명한 말, 영어 문장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결정을 못하는 거죠. 선택을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선택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선택을 빠르게 하시나요? 아니면 선택을 미루고 있습니까? 성도의 정체성 시리즈로 12월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의 정체성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뭐 선택을 잘하자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가볍고요.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를 따라합시다. 좋은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이름입니까? 기름입니까? 이름입니까? 기름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보다 이름을 선택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름과 기름을 비교합니다. 이게 낫다라는 말은 토부,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이름보다 기름보다 이름이
이름과 기름, 이름도 비슷해요. 이름과 기름. 근데 기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필요해요. 그러나 기름보다 이름이 더 나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름을 선택해요. 기름이 더 좋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강조점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예요. 이름은 인격입니다. 누구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인격이에요.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름은 존재입니다. 이름은 좋은 의미에서 명예입니다. 명예. 사람은 명예가 손상당하면 바로 죽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평판입니다. 평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기름은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왕을 세울 때 왕에게 붓는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는 좋은 향기가 납니다. 향수는 필요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이름, 오늘 좋은 이름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한번 평판이 붙어버리면 잘 바꾸기 어려워요. 이름은 인격, 자질, 성품, 태도. 오늘 우리 성도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신앙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거든요. 딱 붙어버려요. 그러하기에 기름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기름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니까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오래 지속되는 이름,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1절,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잠언 22장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보다 명예, 이름입니다. 은과 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얼마나 필요해요. 중요합니까? 그러나 은총을 택하라,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이 기름은 부와 명예입니다. 재물입니다.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 그게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 감사하죠.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 게 많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물론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평판이 바로 붙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좋은 평판이 따라오면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종류의 평판이 있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데, 돈은 많은데 돈의 노예로 사는 구두쇠 인간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자기 지갑을 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평판은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의 위력,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돈의 위력을 알아요. 돈의 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정합니다. 돈으로 인기를 사요.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그리고 돈을 쓰기는 쓰는데 자기 이름 내는 곳에만 씁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평판, 야, 저분은 참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참 좋은 분이다, 이런 평판이 붙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기름보다 이름을, 같이 하시죠. 기름보다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보다 이름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름은 성품입니다. 자질입니다. 신앙 인격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기름은 많은데 이름이 별로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름은 좀 부족해도 이름이 참 좋다. 저분 참 좋다.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됐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토록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남기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여러분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운 일일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남기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자,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죠. 국민일보 기사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라면 실천해야 될 것이 세 가지 덕목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좀 적용이 되는 글입니다.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크리스천 리더라면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바로 겸손이다. 겸손.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약한 자들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겸손. 자신을 낮추는 것도 어려운데 나보다 약한 자와 눈을 맞춘다? 나보다 약하면 하대합니다. 하대.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성도라면 크리스천 리더는 겸손의 덕목이 있는 거. 이게 이름을 남기는 태도입니다. 같이 하시죠. 겸손.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뭐예요? 나의 자원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은사. 누구나 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덕목인데 이름을 남기는 두 번째 덕목입니다. 같이 하죠. 섬김. 마지막엔 정의입니다. 정의는 악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그러니까 피켓 들고 그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 섬김, 정의. 여러분 이런 평판이 붙어요. 재물은 많은데, 권력은 있는데, 힘은 있는데, 이게 따라오는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기름보다 이름입니다. 이름이 더 좋은 것이고요. 더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뭘 선택할까요? 선택을 잘하라, 그 정도 수준의 설교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두 번째는 2절 말씀인데요.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낫다라는 말은 좋다는 겁니다. 좋은 걸 선택해야 돼. 같이 하시죠.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이름과 기름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이 무슨 집이죠? 장례가 열리는 집이에요. 초상집에는 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보편적이에요.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초상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초상집의 시간이 곧 임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 시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초상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잔치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잔치집은 참 좋아요. 잔치집에는 사람들의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먹지 못하는 음식도 있고요. 웃음소리, 즐거움 소리, 잔치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좋은 게 좋아요. 소상집보다 잔치집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잔치집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상집이 의미하는 죽음을 깨달으라. 죽음을 대비하라.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마주할 것인데 그 초상집이 주는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갈 수만 있다면 잔치집보다 무슨 집요?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아프죠.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초상집에 가야 인간이 됩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야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어떤 남편이었지, 나는 어떤 아내였지, 나는 어떤 중직자였지, 나는 어떤 일꾼이었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초상집에 가도 이렇게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초상집에 이 집에 이 음식이 별로였다. 오늘 이런 국이 나왔구나.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초상집에서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는요, 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예요. 잔치집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잔치집은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잔치를 원하십니까? 매일 먹고 마시고 한 3일만 잔치를 해보세요.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바보. 여러분, 잔치집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나에게도 한계가 있구나. 저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저 관에 누워 있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을 선택하는 거예요. 갈 수만 있다면 초상집을 가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는데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잔치에 가서는 그런 거 못 깨달아요.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초상집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잔치집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우매자라고 합니다. 무조건 결혼식에 가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디를 갈 것인가? 소상집에 가서 인생을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매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매일 잔치, 놀러 가는 것,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매자입니다. 우매자. 그럼 우매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은 관심이 없는 거죠. 인간의 최대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같이 하시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마음으로. 여기 답 내리십시오. 나는 어디서 왔지?
무엇을 하며 내 소중한 인생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어디 가서 잔치집에서 이런 질문을 듣습니까? 이건 장례식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저는 실제로 장례식을 인도하며 이 질문을 던집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고 싶습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리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가끔씩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메멘토 모리라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멘토 모리. 유명한 말입니다. 뜻이 죽음을 기억하라. 같이 합시다.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뭐 기억할 것도 많은데 하필 왜 죽음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살아갈 때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제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떠올리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죽음이 있다, 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오늘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겠구나 묵상하며 오늘의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공부해야 삶이 깊어진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고 까불고 촐랑대고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죽음을 공부할 때 삶이 깊어지고 오늘의 이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요. 수많은 초상집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어진다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선택하는 사람. 기름보다 해주십시오. 기름보다 이름. 잔치집보다 초상집. 오늘 세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옛날보다 오늘이 낫다. 옛날보다 오늘이 낫다. 그러니까 오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죠. 옛날보다 오늘이 낫다. 그러니까 현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현재를. 옛날에 이랬다. 옛날 얘기가 너무 많아.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과 오늘을 비교합니다. 오늘 전도서에 아주 매력적이죠. 이름과 기름, 초상집과 잔치집, 옛날과 오늘을 비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더 좋았다라고 많은 말들이 있었는가 봐요.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그 지혜 아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과거가 더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 아니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벌써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과거의 문은 닫혔습니다. 과거의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말고 미래의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아주 축복의 말씀, 귀한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다 과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만났어요. 목사님, 저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현재 그리고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문은 닫혔습니다. 옛날은 끝났습니다. 새 것이에요, 새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존재.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새로워져요. 우리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 옛날 방식 아니에요. 새로운 말. 목사님, 저는 안 바뀝니다. 저는 살아온 대로 살아갈 겁니다. 우매자입니다, 우매자. 옛날이 아니라 오늘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뭐 다 늙어가는데요. 늙으면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애들은 옛날 얘기를 안 합니다. 애들이 옛날 얘기를 한다, 약간 좀 병든 애인데요.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늙으면 옛날 이야기만 주절주절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옛날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서창제일교회 옛날 교회입니까? 새로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더 새로워져야 돼요. 더 새로워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이 옛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30년 전에, 그 30년 전에, 그 40년 전에, 40년 전 너무 멀고요. 1년 전에, 2년 전에. 목사님,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없었으면 교회가 안 돌아갔어요. 없어야 더 잘 돌아갑니다. 그걸 모르죠. 옛날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고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죠. 과거에 받은 축복이 있죠. 그거 간직하셔야 돼요. 간직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걸로 끝내세요. 끄집어내지 말고 감사하시고 추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되 과거는 끝났고 미래의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개인, 가정, 직장, 신앙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꾸 옛날이 자꾸 생각나. 여러분, 바울의 옛날이 뭐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옛날에 실패한 게 있거든. 그리고 옛날에 성공한 것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과거가 다 있다고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따라합시다. 잊어버리고.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저분은 조금만 더 하면 미래로 나갈 텐데 힘있게 나갈 텐데 과거에 붙들려 있어.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니까 기억이 없어져요.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기억을 살리려면 시력이 안 보이게 됩니다. 기억을 살리고 싶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기억을 살리려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기억입니까? 시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여기 오니까 선택을 너무 잘하시네. 네.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억을 살리기보다 제 시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시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기억보다 눈 뜨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의 문은 닫혔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지배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 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발목 잡혀 있습니까? 2026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또 옛날에 붙들려가 있는 거예요. 옛날은 다 던져버리고, 감사하시고요, 던져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선택과 결정.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온 게 다 드러납니다. 선택을 잘하자, 이 정도의 설교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 앞에서, 선택 앞에서 더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름보다 이름이에요. 기름이 있는 분들은 그 이름에 좀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기름보다 이름. 신앙 인격이 참 너무 귀해요. 우리 다 부족하지만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쌓아가는 것이죠. 초상집에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결혼식도 가시고, 갈 수만 있다면 다 가시고, 딱 선택의 순간이 오면 초상집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 수만 있다면 초상집을 선택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입니다. 옛날보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옷을 바꿔 입으셔야 돼요. 옛날 옷을 끄집어가지고 현대에 맞추지 마세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 마음, 새로운 태도,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로 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